하나님의 언약궤, 그리고 블레셋과 다시 시작된 전쟁.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아갔기에 승리할 줄 믿었지요. 당연히 승리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이 죽지요. 4,000명이 죽어서 원수를 갚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쟁터에 나아갔는데 오히려 두 번째 전투에서는 3만 명이나 되는, 거의 10배나 되는 사람들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대와는 정반대로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이 참패의 소식을 오늘 말씀 보면 베냐민 지파에 속한 한 사람이 달려가지요. 실로에 달려가서 거기에 백성들에게 그 전쟁의 소식을 전합니다. 패전 소식이지요. 이 패전 소식은 결국 엘리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신호탄이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쌓여왔고 아들들의 죄악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정말 보통 사람이라도 받아줄 수가 없는 그런 잘못된 길로 계속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 앞부분에 보면 엘리 집안에 대해서 2번이나 그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패전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엘리 집안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보십시다. 어떻게 해서 이 전쟁이 한 집안의 비극으로 끝나는가? 아니, 사실 비극이 한 집안의 비극을 넘어서는 비극이죠. 자, 우리 18절 말씀 보십시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딱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지요. 여러분들 13절 말씀 보시면 전쟁에 나아가서 그 전쟁이 어떻게 될까를 엘리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기다릴 때, 그렇죠?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마음속에 그 전쟁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 때문에 마음이 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괴, 즉 전쟁에 가지고 나간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엘리 제사장의 마음이 떨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패전 소식을 들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 제사장이 넘어져 죽게 됩니다. 이게 무슨 우연의 일치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 그래도 엘리가 제사장이었었구나. 우리가 이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전쟁에 나아가 죽습니다. 패전 소식을 전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할 때 엘리가 딱 죽습니다. 잘 보십시다, 여러분들. 엘리는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아직 사무엘이 온전히 앞에 나서지 않았던 그런 때이지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국가적 차원에서 전쟁에서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아들 둘이 그 전쟁터에 나아가서 죽었습니다. 신앙적 차원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그렇죠? 하나님 임재의 상징, 그 하나님의 언약궤, 그 언약궤를 잘 지켜야 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마저도 전쟁터에 나아가 잃어버렸습니다. 엘리라고 하는 사람의 모든 것,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기 자신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없어지고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도 비참하게 죽습니다. 전쟁에서 큰 패배당했습니다. 가족의 차원에서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신앙적 차원에서는 언약궤를 잃어버렸습니다. 예,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헌신해왔고 굳게 지켜왔고 최선을 다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도 비참하게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들 스스로에게 참 귀하게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믿음의 중심이, 그렇죠? 내 자신의 삶의 중심이, 그리고 내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맡겨주신 사명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일상의 삶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은 전쟁은 군인들이 잘못한 거라고 말할 수 있지요. 뭐라고 말해도 제사는 그래도 계속 드려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변명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중심이, 자기 삶의 중심이, 사명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그것들이 일상의 삶에서 연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 모습은 결국 엘리 집안과 다를 바 없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날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두 발을 디디고 있는 나의 삶의 터전이, 그 위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배하는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나의 그런 선심과 봉사의 모습이 하나로 연결되고 그것이 열매 맺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신실한 신앙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인생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21절 말씀 하나 더 보십시다. 집안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또 다른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갔고 아이 이름은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아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하게 되었지만 이 전쟁의 결과의 소식을 듣고 난산을 갑자기 하게 되면서 며느리는 죽어갑니다. 아들을 낳았다고 하지만 그 아들 낳은 것을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렇죠? 그 마지막으로 숨이 끊어지면서 며느리가 하는 말, 그게 바로 21절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낳은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가봇의 뜻이 무엇입니까? 영광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면 축복과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그 새 생명이 태어났건만 축복과 기쁨은 없습니다. 한 집안이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막 해산한 어미의 입에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들 이름도 이가봇이라 짓고 죽습니다. 이가봇 말씀드렸지만 영광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으로 한 가문의 마지막이 너무나 비참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씩 있었지만 사실 아버지 엘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21절 말씀 보면은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떠났다. 이 떠났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생명의 삶 가서 보시면 그 제일 뒤에 한 절 설명 나옵니다. 그 설명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떠난다라고 하는 말은 포로 잡혀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네. 하나님의 영광이 한 가문의 불성실한, 최선을 다하지 아니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신앙의 모습으로 인해 영적 리더십을 제대로 잘 발휘하지 못한 그 모습으로 인해서 또한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잡혀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죠. 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언약궤가 빼앗겼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잡혀갔다,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빼앗기는 과정, 이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 한 가정의 치부가 드러나죠.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 치부가 그대로 드러나면서 발가벗겨집니다. 네. 이스라엘의 영적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블레셋의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모습, 일련의 이어지는 과정을 잘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사건 하나가, 네. 고기가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그랬을까? 그게 아니죠, 사실은. 네. 고기가 얼마나 먹고 싶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습게 보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 순서가 한번 바뀌면 이런 결과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정말 큰 것이 무너뜨리는 건 큰 사건이 아니에요. 작은 것이 자꾸 축적될 때 크게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은 결국 방아쇠에 불과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쌓아왔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못했던 것이었고 바르게 회개하지 못했던 것이었고 그것이 일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어두운 부분이 강조되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중요하죠. 이것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예배 드리는 것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겉으로만 화려하게 드린다면 결국 내 마음 한 곳이 조금씩 좀먹기 시작하면 종잡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며 특별히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제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 집안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여기에 오버랩 해봅니다.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구석구석 잘 살펴보아야 될 나의 모습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런 행동들, 그런 말투들, 그런 용인해 주었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들의 신앙의 한 기둥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지만 날마다 나의 삶, 나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또한 귀하게 쌓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무너져 버리고 마는 축대가 아니라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는, 그리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연약한 지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든든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